우리는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정된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확실한 인간관계, 더 믿을 만한 힘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강한 것을 찾고자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오래 지속될 것, 끝까지 지켜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이와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미래가 불안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정말 힘이 센 강대국을 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애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애굽과 손잡으면 안전할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이 그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열광 위에 계시며 가장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권력은 다른 이의 신뢰를 받는다 하여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과 심판과 파괴로 끝나지 않고 바로 잡아주고 회복으로까지 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바로를 대적하시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 임하면 애굽은 사막과 황무지가 되지만 40년 후 하나님께서 흩어진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들이시나니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내용의 세 가지를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은 바로 나일강의 악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오랜 세월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으로 절대적으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대제국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매우 엄격한 심판의 예고인데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바로의 교만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적하시면서 지적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의 권력을 향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예언입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대적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바로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이며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당시 애굽에서 나일강은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며 또 애굽의 생명줄이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위하여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로 여기셨을 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저 나일강에서 서식하는 포식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을 심판받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해 그 모든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풍요조차도 애굽의 번영도 자신의 왕권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에 감탄하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우상화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자기의 힘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바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믿었고 애굽의 힘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던 자리, 가장 자신만만해 하던 그 자리를 끌어내며 들판에 던져버리십니다. 물속에서도 누구보다 강해 보이던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순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바로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교만과 자기 확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인간들이 붙들고 있던 거짓된 안전을 흔드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비유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몸을 의지하는 도구이며 안전과 도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기는 하지만 애굽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붙들었는데 겉으로는 굵고 튼튼해 보였는데 우리의 몸이 실리자, 우리의 체중이 실리자 뚝 하고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나무가 아니고 속이 빈 갈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갈대 지팡이는 어깨를 다치게 하고 허리를 흔들리게 만들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기대하고 정치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이익만을 챙겼을 뿐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여러 차례 동맹을 맺었지만 그 동맹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든 것이 사실은
부러지는 갈대지팡이였다고. 주님의 심판은 매섭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칼로 끊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시끄럽던 도시들은 조용해지고 자랑하던 힘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흥미롭게도 애굽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애굽에 있습니다. 예전 같은 정말 강대국이 아니라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나라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교만은 꺾이고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애굽의 심판의 목적과 결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 시대의 바로와 애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교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한 신기루와 같은 곳은 없다고. 바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했고 그래서 이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갈대지팡이에 비유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도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애굽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돈, 기술, 권력, 건강, 경력. 애굽처럼 의지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보호를 절대적인 안전으로 여기거나 경제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삶의 토대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난 힘에 의지하는 잘못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애굽의 실패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견고하고 정밀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애굽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처럼 결국 무너졌던 것인데 인간의 절대 신뢰였던 시스템 역시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50년 넘게
존재하던 거대 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의 내부에는 온갖 비리와 탐욕과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했고 위험은 철저하게 은폐되었고 마침내 골맞던 환부가 터져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스템에 정교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증시는 폭락했고 대규모의 실업과 파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기억되는 사건은 코로나입니다. 현대 사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의지해온 의학과 과학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경제와 교통 시스템이 기능을 멈췄고 국경이 닫히고 모임과 이동이 제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우주를 개척하는 첨단 과학을 보유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시무시한 공포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요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들의 한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 온 시스템과 과학이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힘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시다고. 그렇다면 애굽 바로를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건방진 악어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을 든든한 지팡이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한 나라의 비극적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단순한 이방인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살펴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히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도피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책임있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도 하시고 꼼꼼히 계획도 세워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메시지라는 어떤 책에 보면 진정 잘 사는 이는 하나님이 배분해 주는 삶의 몫을 충분히 살아내며
타인을 공경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알기에 겸손히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기적인 향유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피조 세계를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이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는 비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힘을 과시하거나 억누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삶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